우리가 잠언서 8장 9장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 8장과 9장에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것처럼 계속해서 이 솔로몬이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소중한 것인지를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 1절을 보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제일 처음에 제가 잠언을 시작할 때, 잠언은 히브리 말로 마샬이라고 그랬죠. 마샬. 이 마샬이라는 것은 비교라는 뜻입니다. 비교. 동사는 비교하다, 대조하다, 뭐 이런 뜻이죠. 마샬이란 말은 비교라는 뜻인데, 그래서 이렇게 자꾸 모순되는 것, 이것과 이것을 비교한다 그랬죠. 그래서 생명길과 사망길, 복된 길과 저주길, 이게 대조되는 것을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된 길, 생명길을 가도록 우리를 자극하고 격려하는 문학적인 방식이 마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갈래길에서 우리가 정말 복된 길, 생명길을 선택하고 사망길, 저주길을 선택하지 말아야 되겠죠? 생명길, 사망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힘차게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것이 지혜라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이 잠언에서는 끊임없이 지혜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지혜를 소유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지혜를 소유한 자와 지혜를 소유하지 못한 자는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착하고 순수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착하기만 하고 순수하지 못하면은 절대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뭐라 했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수해라. 그래서 지혜를 더 먼저 강조하세요. 순수함보다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어지러운 세상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요, 더 필요한 덕목이 뭐냐? 순수함보다 지혜가 더 필요하지. 근데 보면 사람이 착해요. 사람이 착하고 순수한데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사람이 악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참, 이 사람 한 사람 보면 다 착하고 순수해요. 그런데 지혜를 사모하지 않아.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런 자들이 너무나 많다 그 말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반드시 지혜를 소유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지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 가면 지혜가 있는 거예요? 어딜 가야 우리가 지혜를 만나가지고 그 지혜를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그래서 2절 말씀 보면은요, 솔로몬이 지혜가 어디 있다고 그래요? 그가 하는 것은 이 지혜죠. 이게 8장에서는 이 지혜를 다 의인화해가지고 전부 인칭 대명사로 받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가 하는 건 지혜죠. 지혜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하는 건 지혜죠. 지혜가 너희를 부르며 지혜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혜가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솔로몬의 대답은 지혜는 먼 곳에 있지 않고 가까운 데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어디 있느냐? 우리의 삶 주변에 널려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까지 올라가서 그 지혜를 누가 가지고 와야 우리가 지혜를 누리는 것도 아니고, 저 바다 깊은 곳에 가서 그 지혜를 가져와야,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줘야 우리가 지혜를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지혜는요 어디 있느냐? 길가에 있어요. 그냥 길가. 그 내거리에 가면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 곁에도 있고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바로 그 주변에 지혜가 널려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 그 어디서나 지혜를 만나볼 수 있다는 겁니다. 시장에 가도요 지혜가 있어요. 그 상인들이 오고 가고 그 상인들의 그 몸짓, 눈짓, 말하는 그 어투 거기서 우리가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동네 꼬마 어린아이들이 소꿉장난하는 그 모습에서도 우리가 지혜를 발견할 수가 있고, 재판정에서 재판하는 재판하고 변호하고 검사가 또 이렇게 공격하고 변호하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인들이요, 이 시장 가면 재밌잖아요. 거짓 저울과 거짓 추를 사용해 가지고 부당 이득을 취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렇게 살면은 저거 안 되는 거구나, 우리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반면교사로 삼아 가지고 그럼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눈만 뜨면은 돈 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건강을 잃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저런 삶은 절대 살면 안 되겠구나,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요즘에는요 SNS 많이 활용하잖아요. 그 SNS가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이렇게 익명으로 댓글을 달고 하기 때문에 막 악플러들이 많습니다. 자기 실명을 걸고 댓글을 달지 않고 익명으로 댓글 달기 때문에요, 그 사람의 그 속에 악함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악플러들이 많죠. 그래서 이 연예인들이 너무너무 이 악플을 많이 달고 그 악플에 시달려다가 자살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연예인들도 많은데 어떤 연예인은요 아무리 악플을 달아도 끄떡없어요. 전혀 상처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주지도 말아야 되지만 상처를 쉽게 받지도 말아야 돼. 그것이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인 거죠. 조금 좀 누가 뭐라고 하면 금방 토라지고 마음이 상처받고 이러면 그 신앙은 아주 천박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다이아몬드는요 쉽게 상처를 받지 않잖아요. 정금 같은 신앙, 그거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끄떡없어. 쉽게 상처를 받지 않는 거예요. 이게. 맨날 걸핏 하면 그 상처받고 힘들다 어쩌다 그러고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아직도 이 젖이나 먹는 갓난아기 같은 신앙이냐 이게. 근데 어떤 연예인은요 그렇게 굉장한 악플러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악플을 달고 댓글을 달고 공격해 들어도 끄떡없습니다. 그걸 아주 그냥 웃으면서 지혜롭게 잘 받아 넘겨요. 그런 연예인들 보면은요 지혜가 충만해. 그래서 지혜는 절대 먼 곳에 있지 않고 그냥 길에 나가도 널려 있습니다. 그 길에도 그냥 지혜가 널려 있고 성문 곁에도 있고 문 어귀와 출입문에도 있고 심지어 여러분 가정의 식탁에서도 지혜를 발견할 수 있어요. 밥 먹다가도 밥 먹는 그 모습 속에서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니까요. 오늘 제가 이제 점심 식사를 하는데 여기 저 이렇게 앉아 있는 사모하고 식사를 하는데 뭐죠? 게장을 먹었어요. 게장을 먹고 또 우리 어느 권사님이 주신 이제 여기 그 대봉감이 잘 익었길래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제가 그걸 이제 칼로 잘라가지고 먹으려고 하니까 대뜸한다는 말이 게장하고 감을 같이 먹지 말라고 그랬다. 그래가지고 제가요, 야 그렇구나, 게장하고 감은 상극이래요.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지혜롭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수 배웠습니다. 식탁에서도 지혜가 있더라니까 보니까. 그래서 먹고 싶은데 정말 먹고 싶었는데 내가 먹으면 안 되지. 그래서 그 지혜의 통제를 받은 거예요. 내 감정적으로는 먹고 싶어요. 먹고 싶으면 굴뚝 같은데 이거 먹으면 안 되는구나. 그 지혜를 제가 얻어가지고 안 먹었다니까. 조금 전에 먹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는 절대로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어디 명문 대학 나와야만 지혜로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변의 모든 삶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은 얼마든지 우린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요, 그 지혜가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여기 5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할 때 그건 지혜라고 그랬죠. 지혜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고 입술을 열어서 정직을 내게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요, 지혜는 뭐냐? 지혜를 가지게 되면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명철하게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해줘요. 그러니까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언제나 마음이 밝습니다. 항상 마음이 밝기 때문에 표정도 밝아요. 살아가는 그 삶의 에너지가 밝아요. 기본적으로 어둡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혜를 갖춘 사람은요, 그 상황에 아주 적절하게 행동을 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은가, 언제 나아가고 언제 뒤로 물러가는 것이 좋은가, 이 말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 하는 게 좋은가,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지금 이 해야 할 때냐 말아야 할 때냐, 아주 우리 행동을 아주 적절하게 하게 만들어준단 말이죠. 그런 명확한 통찰력을 적용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의 유익이에요. 그래서 지혜는 진리를 분별하는 능력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잖아요. 1,000번에 드리면서, 하나님, 이 많은 국민을 다스려야 되는데 제가 나이가 좀 어려가지고 지혜가 부족하니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그냥 별거 아닌 것은 법관들이 하지만은, 그런 법관들이 또 처리하지 못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왕에게 갖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왕에게 나오는 그 모든 갈등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왕이 됐으면은 잘 판단해가지고 선은 이렇고 훌은 이래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걸 잘 교통절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를 왕 시켜놓고 지혜를 안 주시면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왕 노릇합니까? 그러니 지혜를 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에요. 1,000번이 그랬다는, 1,000번제라는 것은 1,000번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1,000마리를 한 번에 들여서 기도했다는 얘기. 그건 제가 오늘 말씀드렸으니까 좀 잘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1,000번 기도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1,000번 헌금하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신다. 완전히 그거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그날 밤에 하나님 응답하신 거예요.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참 감동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지혜의 유익을 생각하고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돼. 6절에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그러니까요, 지혜는요 가장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요, 그 지혜의 소유자는 정직하게 돼요.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그 지혜하고 진리는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거죠.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지혜를 소유한 자는요 결단코 악을 행할 수가 없어요.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그랬죠.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할 때 내가 아는 지혜를 말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는요 우리의 마음을 맑게 하고 또 선과 악을 알게 해서 명철하게 분별하도록 해줄 뿐 아니라 진리를 알게 해주고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알게 해주고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을 알게 해서 그런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그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려면 지혜를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10절에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어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그랬죠.
지혜가요, 금보다 은보다 더 귀하다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근데 왜 여러분 지혜를 안 구하고 금은을 더 자꾸 구합니까? 금은보다 더 귀하고 진주보다 더 귀하다는 것이에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 여러분, 금은하고 진주보다 10,000,000배 더 귀한 것이 바로 지혜예요. 다 동의하시죠? 여기 금은 보화가 이렇게 쌓였다고 칩시다. 이만큼. 금은 보화예요. 반짝반짝 빛나는. 아니, 금보가 여기가 다이아몬드가 이만큼 있어요. 다이아몬드가. 그리고 이쪽에는 지혜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쪽을 택할래요? 이쪽을 택할래요? 예? 빨리 결정하세요. 여기 다이아몬드 이따만한 게 여기 있다니까. 여기는 지혜가 있어요. 그러면 이 둘 중에서 어느 쪽을 택하렵니까? 예? 좀 고민되지요? 공식적인 멘트 말고 솔직하게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미련한 자는요, 전부 이 왼쪽을 택해요. 다이아몬드를 택하는 겁니다. 복된 자는 지혜를 택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다이아몬드를 택해요. 금음을 택하는 겁니다. 진주를 택해요. 지혜를 택하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여러분. 정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보기 어려운, 그것이 사실 현실이에요. 지혜의 소중함을 잘 몰라요. 대부분 다 금은 보화, 여기 진주 있고 다이아몬드가 있다면 그냥 이쪽을 택하지 절대로 지혜를 택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아주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혜를 택하는 사람은요, 다이아몬드, 금은, 보석, 진주 택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평안과 참 기쁨과 참 행복과 참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다이아몬드, 금은, 보석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금은, 보석, 이 다이아몬드 가지고 여러분 집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가정은 살 수 없습니다. 그 금은, 보석을 가지고 음식은 살 수 있지만은 건강은 절대로 살 수 없어요. 그 금은, 보석을 가지고 편안한 삶은 살 수 있지만은 평안은 절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은, 보석의 한계가 분명해요. 그러나 여러분, 지혜를 소유하게 되면요, 진실로 가정을 살 수 있어요. 행복한 가정을 살 수 있다니까. 그래서 진정한 영적, 육적, 정신적 건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참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을 만끽하면서 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분명해졌죠?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지혜를 선택해. 지혜. 반드시 지혜를 선택해야 돼. 다이아몬드는요, 하우스는 살 수 있지만 홈은 못 사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혜는 하우스도 살 수 있고 홈도 살 수 있게 해줘요. 둘 다 살 수 있게 됩니까? 그러니까 지혜가 다이아몬드가 100배, 1000배, 10,000배 더 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라, 지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솔로몬의 권면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12절에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면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그랬죠. 네, 여러분, 지혜는요, 그 사람을 절대로 교만하지 않게 하고 거만하지 않게 해요.
또 악한 행실을 멀리하게 하고 패역한 입. 다시 말해서 이 패역이란 말은 하나님과 한판 붙잡고 달려드는 거예요. 이게 패역이에요. 배역은 등배자죠. 하나님께 등을 보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이게 배역인데, 패역이라는 것은 도망치다가 갑자기 그냥 팔을 걷어붙이고 하나님과 한판 붙잡고 달려드는 거예요. 이게 패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북이스라엘은 배역죄를 범했는데 남유다는 그 배역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 얻어 터지는 것을 보면서도 배역죄가 아니라 패역죄를 범했다는 그런 탄식을 한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게 예레미야 선지자였대요. 근데 이 패약한 입이라 그랬어요. 패약한 입을 미워한다. 여러분, 그래서 지혜를 소유하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패약한 입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여기 왕들이 치리한다 그랬죠. 왕들이 왕노릇 하려면 반드시 지혜가 필요해. 지혜가 있어야 왕노릇 할 수 있는 것이고, 방백들이 공의를 세울 수 있는 것이고, 재상과 존귀한 귀족들, 또 재판관들이 나라를 잘 다스려 나갈 수가 있다. 이게 솔로몬의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지도자 노릇하려면요 반드시 지혜가 있어야 하고, 지혜가 있어야 지도자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지혜가 없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요 이것처럼 골치 한번 없는 것이에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사람이 착하고 순수하기만 하고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은 자기도 망할 뿐 아니라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도 함께 망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반드시 지도자는요 지혜로 무장해야 됩니다. 지혜가 가장 더 우선적으로 필요한 덕목이에요. 순수함만 가지고 안 돼요. 순수함만 있는 사람은 절대로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혜를 사모하라, 이렇게 지금 솔로몬이 계속 권면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지혜의 소중함을 알고 우리가 지혜를 추구할 뿐 아니라 지혜를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해야 돼. 사랑.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지혜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가 지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소유하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8절에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그랬죠. 여러분, 지혜를 소유하면요 부귀 영화, 또 장구한 재물, 공의, 이거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돼 있어요. 지혜를 소유하면요 줄줄이 사탕식으로, 이게 제가 요즘에 나 집사님 고구마 이렇게 캐니까 그냥 줄줄이 사탕식으로 이렇게 땅 속에 다 이렇게 파묻혀 있더라고. 여러분, 지혜를 소유하게 되면요 부귀 영화, 장구한 재물, 공의, 이건 저절로 막 따라와.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지혜를 소유해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소유할 생각을 안 하고 그 금은 보화, 그 재물에 눈이 멀어 있는 거예요. 지혜를 얻으면 그건 저절로 따라오는 건데,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낚시질을 배우면은,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고기 잡은 그 고기 하나하나 그걸 탐내는단 말이죠. 그 고기 잡는 기술을 배울 생각은 안 하고,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지혜를 가지게 되면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도 우리가 복되게 참 평안과 기쁨과 자유와 그 참 평안을 만끽하면서 행복하게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냥 사람들이 눈앞에 이익에 매몰돼 가지고 거기에 연연하면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노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소유하게 되면은 부귀가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19절에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런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금은 보화가 있고 지혜가 있을 때 그
지혜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행동이라 그랬잖아요. 훨씬 더 이익인 우리에게. 왜냐하면 지혜를 얻으면 금은보화는 그냥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나 금은보화를 택하면 지혜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 없이 또 금은보화만 소유하게 되면은요, 그 사람은 반드시 불행하게 되고 반드시 인생 망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들 그 이유를 보면 100%예요. 100% 전부 패가 망신하고 갑자기 그냥 금은보화를 소유하게 되니까 그 지혜가 없이 갑자기 수많은 몇십억 몇백억 소유하게 되면요, 이 사람이 행복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패가 망신하게 되는 거예요. 도박하게 되고 돈이 많으니까 도박하게 되고 막 쾌락에 탐닉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막 마약하게 되고 그러다가 또 성사에 휘말리게 되고 뭐 어느 놈이 또 찾아와 가지고 뭐 그 돈 노리고 막 해서 강도 맞아 칼에 맞아 죽고 막 패가 망신한다. 100%입니다. 100%. 그래서 여러분 로또 당첨되면은 인생 역전된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그냥 갑자기 불러서도 그거 탐내지 말고 우리가 지혜를 얻으려고 그래요. 지혜를 얻으면은요, 금이나 정금 이런 것들은 저절로 따라오고 정의로운 삶, 행복한 삶, 참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삶이 뒤따라온단 말이죠. 그래서 지혜를 선택하는 것이 정말로 지혜로운 행동이다.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고, 그 지혜를 얻게 되면 금은보화, 명예, 행복, 자유, 평안 이런 모든 인생의 소중한 것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이렇게 엮어져 그냥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샤론의 교우들은 진실로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지혜를 추구하는 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22절에 여호와께서 그 초하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면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그랬지요. 이 지혜가요, 하나님 곁에서 창조자가 되어가지고 날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지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그때부터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태초 전부터 있었던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 속에는 지혜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또 지혜가 가득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면밀히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가 지혜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살피면 정말 우리가 지혜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 하나님의 창조 얘기 또 창조 질서가 거기 다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을 자세히 살펴가지고 제대로 올바로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어디서 얻을 수 없는 솔로몬보다 더 소중한 지혜를 우리가 얻는 자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지혜가 태초부터 계시던 그 지혜가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요? 그 말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냐 그랬지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신 할 때 그 말씀이 원래 그 헬라로 말을 보면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이 로고스란 말이 옛날에는 도라고 또 번역을 하기도 했고요. 진리라고도 번역할 수도 있고 또 지혜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이 로고스란 말, 이 말이 우리말에는 거의 없는 말이에요. 굉장히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요한복음 1장에서 그걸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여러분 지혜의 화신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혜의 화신. 그 지혜가 우리처럼 육신이 되어가지고 우리 가운데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사람이 된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지혜의 화신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의 말씀 잘 귀담아 듣고 깨닫게 되면은 지혜로울 수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성경 전체가 말씀이라고 볼 수 있을 때 성경 전체를 통전적으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혜롭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이치와 창조 질서를 우리가 잘 깨닫게 되고 거기에 통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권위 있는 삶을 살고요, 참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을 만끽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31절에 사람이 거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나가 전부 지혜라고 그랬죠. 지혜를 얻는 자가요 생명을 얻는 겁니다. 이거 정말 틀림없는 얘기예요. 여호와께 은총을 얻게 돼. 또 더 나가서 그러나 나를 잃는 자, 지혜를 소유하지 못한 자, 그런 자는요 자기 영혼을 해치는 자예요. 절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어지러운 세상 나가서 그냥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저 세상 가르침에 헛된 그 속임수에 넘어가가지고 또 조금만 이 어떤 그 자기의 감정 하나 통제하지 못하고 그 자기 감정에 휘둘려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지혜를 얻어야 돼. 지혜를 얻는 자가 생명을 얻는 것이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솔로몬의 권면은 오고 오는 시대에 영원히 변치 않은 진리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권면, 이 잠언이 성경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라. 그걸 줄쳐보세요. 정말 이게 소중한 얘기예요.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다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지혜가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8장은 우리가 읽고 또 읽고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할 보석 같은 말씀들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정말 지혜를 강조하는 잠언 중에 잠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지혜의 소중함을 처절하게 느낀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지혜의 본질이 뭐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지혜를 구했다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그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야, 너 참 잘한다. 너 참 기특하다. 너 솔로몬, 네가 왕이 되어가지고 부도 구하지 않고 수도 구하지 않고 명예도 구하지 않고 사람들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니 너 참 잘했다. 너 그러면서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지혜는 물론이고 구하지 않은 수와 부와 명예까지 종합 선물 세트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의 본질이 뭐냐? 듣는 마음이라 그래요. 듣는 마음. 들으려고 하는 마음, 들으려고 하는 자세, 들으려고 하는 의지의 결단, 이것이 지혜단 말이지. 레브 쇼메아라 그러죠. 레브 쇼메아. 그래서 좀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이게 지혜의 본질입니다.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는 자세와 마음의 의지, 이것이 바로 지혜예요. 다시 말하면 지혜는 뭐냐? 한마디로 경청이야. 경청. 귀를 쫑긋 세워서 들으려고 하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그 지혜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는 뭐냐?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남의 말을 잘 듣고 남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고 심지어 나의 말과 행동까지도 유심히 관찰하고 들여다보면서 뭐 하나라도 깨달으려고 하는 이런 자세, 이것이 지혜의 본질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지혜롭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습관이 우리를 통제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제하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내려놓고 항상 공동체를 더 우선하고 이웃을 더 우선하고 이웃을 섬기려는 모습을 잃지 않게 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지혜로운 사람이 돼. 틀림없이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요, 끊임없이 주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주변의 마음을 터놓고 고민을 나눌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그런 사람과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생각이 정리되고 그렇게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이게 드러나요. 그럼 지혜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수를 줄일 수가 있어요.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는 것이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정말 가치 있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참 훌륭하신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나 이 목회자에게 가서 여러분 상담을 하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혼자만 끙끙 앓으면 안 돼. 그리고 그분 찾아가서 그 속에 있는 말을 털어놓고 그 지혜자, 그 현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같이 대화하다 보면요, 경청하다 보면 지혜가 생긴다니까. 아,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는 게 좋겠구나. 그래서 우리 생각대로, 우리 감정에 시키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이 감을 먹고 싶은데 감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 현자의 말을 제가 들었으니까 제가 살았잖아요. 나는 진짜 먹고 싶었다니까. 그래 칼을 들고 내가 잘랐는데 그럼 자르기 전에 말을 하든지. 다 잘라 먹으려고 하니까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나 내가 뺐다니까. 여러분, 이 감정, 제가 감정에 충실해서 그냥 먹었어요. 그러면 나는 건강을 잃는 거죠. 먹으려다가 현자의 말을 듣고 이거 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감정에 통제받지 않고 지혜의 통제를 받은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주변에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또 목회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훌륭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계시잖아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그분을 찾아가서 상담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훨씬 더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고 시행착오를 줄이고 그러다 보면요, 삶이 윤택해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말이 있어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자기보다 지혜로운 사람 7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말은 하는 거예요. 이건 진정으로 미련한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이 절대적이에요. 그냥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어.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자기 아집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요, 절대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배우지 못한 그것은 왜 못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벙어리가 왜 벙어리가 됩니까? 못 듣기 때문에 그래요. 귀머거리가 되면은 반드시 벙어리가 됩니다. 그래서 귀머거리와 벙어리는 함께 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 보면은 귀는 잘 들어요. 귀머거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련한 사람들이 많아요. 못 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래요? 귀는 들리긴 들리는데 안 들으려고 합니다. 안 들으려고. 그냥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처럼 미련한 사람이 없습니다. 도무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계속 자기 말, 자기 생각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지혜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자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 이웃의 그런 마음을 열어놓고 이웃의 말을 들으려고 해야 돼. 그리고 나보다 조금 더 선각자나 좀 내가 마음을 터놓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나 존경하는 사람 찾아가서 그 사람과 얘기하다 보면요, 그 사람의 이 오가는 말 속에서 우리가 지혜로울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이 듣는다는 것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도 들을 수 있는 것이고요, 마음으로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영으로도 들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로 듣는 것은 아주 저차원이야, 저차원. 눈으로 들을 수 있어요. 눈으로 듣는다는 것은 이것은 책을 읽는 거죠. 또 마음으로 듣고 영으로 듣는다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마음으로 영으로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온몸의 감각기관을 전부 총동원해서 들으려고 할 때 비로소 우리가 지혜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을에 책도 많이 읽어야 돼요, 여러분. 남아수독 오거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아수독 오거서. 자고로 남자는 책을 5수레 정도는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5수레. 오늘 하면 5트럭분. 여러분, 책을 5트럭 읽어야 돼. 그게 남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선각자들이나 현인들이 인생 살다가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지혜를 책에다 다 써놨는데 그것을 읽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런 좋은 책들 다 도서관에다 모아놨는데 별로 관심들이 없고 별로 읽으려고 하진 않아요. 제가 속이 터진다니까 그냥.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또 독서 토론하려고 하는 이유도 좀 여러분 책을 읽으라, 좀 자극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도 신청한 사람이 5명인가 밖에 안 된다. 괜히 쓸데없이 TV 연속곡이나 보면 세월 다 보내지 말고요, 책을 읽으십시오. 책을. 그래야 지혜롭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책 중에 책, 성경책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들으려고 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쫑긋 세워가지고 경청을 하려고 해야 됩니다. 저도 처음에 여러분 성경 잘 몰랐어요. 하나님도 그런 거 잘 모르고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신학교 가가지고 제가 막 환골탈태했어요. 성경도 알게 되고 하나님도 알게 되고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우리 역사가 지금 어디로 흘러와가지고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게 다 보이더라니까. 여러분, 제가요 이렇게 오게 된 것은 신학교 가가지고 무슨 학교 교실에서 교수님을 통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우리 동기들하고 이제 도시락 까먹다가 한 11시 반에 배가 고프잖아요. 그럼 도시락 까먹는 거예요. 도시락을 펼쳐놓고 이제 이렇게 도시락 먹으면서 이런저런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도 같이 토론하고, 또 이 세상 돌아가는 역사에 대해서 토론하고, 또 그동안 궁금했던 거, 이 신앙에 대해서도 같이 토론하고, 그러다 보면은 점심시간 1시간 가지고 택도 없이 부족합니다. 토론하다 보면은요, 해가 뉘었죠. 그러면 오후 수업 시간 다 그냥 땡땡이 치는 거예요. 다 까먹어. 그래도 그냥 행복이 만땅이에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 가가지고 학교 수업 잘 안 들었어요. 교수님에게 얻는 게 배운 게 거의 없어. 전부 동기들 간에 대화하면서 토론하면서 얻은 게, 그것이 정말 살이 되고 피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락파라 그랬어요. 도시락파. 그럼 제가 도시락파 출신이에요. 제가 장신대. 그래서 이게 성경에 놓고 끊임없이 대화하는 거예요. 성경을 깊이 이해하려고 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지혜를 얻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고, 역사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고,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게 보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잠언
9장 10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그랬죠. 거기 솔로몬 쓴 잠언 9장 넘어가서 9장 10절 거기다가 줄을 쳐 주십시오. 이 구절이요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 잠언 9장에서는 이 구절만 마음에 새겨도 9장 전체를 우리가 다 소화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9장에서 그 외에 중요한 구절들 7절 이하에도 이런 말이 있죠.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는 학식이 더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책망할 때에 혹은 징계할 때에 거만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은 책망해봤자 헛수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책망한 사람만 이상하게 되어버려요. 그리고 관계만 깨지게 되고, 그래서 책망은 아무에게나 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얘기인즉슨 책망은 그 책망을 들을 만한 그런 사람, 그 수준 높은 사람에게 책망해야지 그 책망이 유효한 것이지, 수준 낮은 사람에게 책망하면요 오히려 그것이 더 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나 책망했다가는 역효과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예화가 있잖아요. 옛날에 공자가 길을 가는데 어떤 놈이요 그 길가 한복판에 그냥 바지를 내리고 쉬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지나가는데 당당하게 꼬추를 내놓고. 근데 공자님이 그걸 보고 그냥 못 본 채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걸 본 이 제자가 우리 선생님은 그냥 저렇게 아무 데서 쉬를 해도 나무라지 않으시는 분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이 제자가 이제 쉴 때, 길을 가다가 쉴 때 느티나무, 거기 사람들이 안 지나가잖아요. 좀 은밀한 곳에 가서 느티나무 가서 이 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공자가요 막 화를 하니, 자기 제자에게 막 화를 내면서 야단을 쳤어요. 책망을 하고. 그래서 이 제자가 아니 아까 저 대낮에 이 대로에서 바지춤을 내리고 그냥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데서 당당하게 쉬를 하는 그 사람 보고 가만히 있더니 왜 제가 이렇게 은밀한 곳에 쉬를 하는데 왜 야단치십니까? 그랬더니요 그 공자 말이 그런 사람에게 책망해봤자 헛수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책망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책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책망한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책망할 만한 사람을 책망해야지 미련하거나 거만하거나 이런 사람 책망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해가 된단 말이에요. 괜히 입만 아프고 헛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그 말씀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구절들은요 지혜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그런 말들로 계속 이 9장이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구절이 정말 요절 중에 요절이에요. 거의 줄을 치고요 우리가 뼛속에 새겨야 됩니다. 정말 진실로 우리가 지혜롭기를 바란다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려고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 성경책을 늘 읽고 묵상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를 뼛속에 새기고 그 진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행동을 통제하도록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존재가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말과 판단과 행동이 그 지혜의 통제를 받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통제권 아래 놓이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요 그런 사람이 정말로 이 어지러운 세상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존재가 통제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은 그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갈림길에 섰을 때 그냥 제 속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감정에 시키는 대로 그 감정에 충실하게 따라서 처신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전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의 생각과 감정과 말과 판단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따로 삶 따로예요. 믿음 따로 감정 따로. 그러니 뭐 전혀 신앙이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고, 그런 신앙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죽은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 죽은 신앙 가지고서는 절대로 천국을 맛볼 수가 없고 누릴 수가 없고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 자가 천국 가면 천국 망치게 못 들어가요. 그래서 정말 지혜를 얻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어쩔 수 없이 지혜롭지 못한 선택을 하는 것이고 결국 복된 길 생명길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깊이 읽고 묵상하고 또 성경 가지고 대화하고 토론하는 이 문화를 자꾸 갖고 나가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은요, 가정에서 자녀들 어떻게 교육하냐면 다른 거 안 가르칩니다. 레위기를 놓고 가르쳐요. 레위기. 또 탈무드를 가지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학교 과목은요, 영어 수학이 아니에요. 영어 수학 뭐 과학, 이거는 절대 이 사람들이 중요하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가장 강조하는 건 뭐냐면은 언어입니다. 언어. 그 히브리어, 헬라어, 그리고 성경이에요. 탈무드. 그걸 가지고 끊임없이 대화하고 토론하는 겁니다. 이걸 탈무딕 디베이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끊임없이 묻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식 공부예요. 여러분, 이게 물으려면요, 먼저 잘 들어야 돼. 그렇잖아요? 경청해야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이 생기면은 이제 물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물으려면은 또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야 해요. 내가 뭘 물으려고 하지?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으면서 또 자기 또 머릿속으로 정리가 돼. 그러니까요, 질문하려면 경청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이성이 활발하게 작동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연스럽게 질문을 자주 하다 보면은 지혜로운 자가 돼버려요. 또 이렇게 이제 물음을 당하게 되면 대답을 해야 할 건 아닙니까? 대답을 하려면 또 먼저 상대방의 질문을 잘 들어야 돼. 경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묻는 말에 대답을 하려면은 또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생각을 한 것을 잘 정리해서 또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자꾸 이성이 활발하게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묻고 대답하고 하다 보면은 여러분, 생각이 깊어지고 그런 과정 속에서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혜롭게 돼. 그래서 여러분, 토론 문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도서관 가면은 돛대기 시장 같아요. 우리는 도서관 가면 쥐죽은 듯이 조용하지요. 조금 뭐 대화하면은 그냥 여기 도서관인데 나가서 떠드시오 막 이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도서관이 돛대기 시장이에요, 그냥. 왜냐하면 둘씩 계속 끊임없이 묻고 대답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탈무딕 디베이트 혹은 하브루타고 하는 이런 것을, 이 사람들은요 대충 넘어가는 게 끝장 토론합니다. 끝장 토론. 이것이 유대인들의 공부 방법이에요. 그리고 영어 수학 같은 것은요 별로 강조하지 않습니다.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안 하고 싶은 사람은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게. 그러니까 선택 과목이지 필수 과목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요. 반드시 이 사람들이 중요하게 하는 것은 성경과 언어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학교의 과목 중에서도요 제일 중요한 과목이 국어입니다. 국어는 잘해야 돼. 국어를 잘해야 책을 잘 읽을 수가 있고 성경책을 잘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읽으려면요 인문학적인 소양이 좀 필요한 거예요. 아무나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국어를 잘해야 돼. 국어. 그리고 영어, 수학, 이거는 꼭 필요한 사람은 잘해야 되겠죠. 대학 가고 뭐
과학자가 되고 뭐 교수가 될 사람에게는 영어도 잘해야 되고 수학도 잘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이거 영어 수학 별 필요가 없어요.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습니다. 사회에 나오면요. 그렇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는 거꾸로 하는 거예요. 전혀 중요하지 않은 영어 수학에는 그냥 그렇게 그냥, 제가 보니까 우리 여기 아파트에도 제가 새벽에 나오면 벌써 애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학교 가더라고. 왜 그러냐? 다 영어 수학 공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 수학 공부하라고. 또 국어는 전혀 공부도 안 해요. 성경도 안 읽고. 우리는 자꾸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국어를 중시 여기고 탈믹 디베이트, 토론을 중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에게서 끊임없이 지혜자들이 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무슨 학계, 법조계, 언론계, 정치계, 미국의 사회 상류층들은 거의 다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 유대인들이 지금 전 세계를 지금 통치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민족적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토론 문화에서 나와요. 성경 가지고 깊이 경청하고 그리고 토론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혜롭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은 무엇보다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구하는데 열심을 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성경책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또 그래서 셀 모임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셀 모임도 모이지 못하지만은 코로나 이제 끝나면은 정말 셀 모임 우리가 제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올해 들어서서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셀 모임 다시 회복시키려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정말, 내년부터라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듣기만 하면 안 돼요. 듣고 나서 우리가 들은 것을 같이 놓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토론 문화가 활성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셀에서 끊임없이 묻고 대답하고 그래야 우리가 경청하게 되는 것이 지혜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사랑하는 교우들은 지혜의 소유자가 되고, 지혜가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통제하고 이성을 통제해서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고, 지혜가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말과 판단과 행동을 통제하는 이런 성숙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마음이 맑고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자가 되고, 시행착오를 줄이고 참 평안과 기쁨과 참 자유함을 만끽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런 진정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했습니다.